어르신들이 모여있는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고령자이고 은퇴를 하셨는데 취업을 희망합니까? 예, 희망합니다. 무려 60%의 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그분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왜 일하고 싶습니까? 첫째는 생활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좀 더 의미 있는 대답이었는데 삶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마지못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즐거움을 느끼며 보람을 찾고 싶어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랜 시간 공부하고 목회도 하고 또 한국에 와서 15년 목회한 다음 은퇴한 이동원 목사님이 그 서양과 동양의 노인들이 어떻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지 그 유형을 재미있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서양에 살다 보니까 노년의 그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숙형. 글자 그대로 누가 보아도 보기 좋게 아름답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어르신들입니다. 두 번째는 은둔형. 숨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도 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방어형. 모든 사람에 대해서 뾰족하게 방어 자세를 취하고 살아갑니다. 네 번째는 분노형.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화가 터져 나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신의 인생을 자학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서양의 노인들의 그 노년기의 유형인데 그러면 한국적 노인들의 유형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풀어서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보니까 괴종시계형,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굉장히 엄격한 자기 통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멀티플레이어형, 어디든지 다 가서 참견하는데 항상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주인공 자리를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세 번째는 공술의 공수거형, 무념무상, 그냥 포기하고 꼭꼭 숨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네 번째는 독불장군형, 그분들의 입에는 생각 속에는 항상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런 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여유 있는 어르신들은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한다. 다섯 번째는 한오백년.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 잘 알지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한오백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부르면서 분통 터진다, 내 인생 돌리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저녁 노을형. 아름답게 해가 지는 것처럼 그 어르신들은 노화에 적응하고 사회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자기 개발과 학습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적극적이고 또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 참여한다. 마지막의 모습은 경제적으로 자립도 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더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노년의 마지막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면에서 측량하면서 살아갑니다. 선지자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죠. 그가 환상 중에 지금 눈을 들어서 주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서 있는데 그의 손에는
뭔가를 재는 측량줄이 손에 있는 겁니다. 이 환상은 꿈이 아니죠. 꿈꾸는 것과 다른 겁니다. 의식이 또렷한데 하나님이 그의 영 안에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세 번째 환상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손길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감격과 기쁨 가운데 성전 기초를 놓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만 주변의 반대와 어려움에 부딪히다 보니까 실망하고 포기하고 말았어요. 16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은 먼저는 학개 선지자, 두 번째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학개 선지자가 예언의 무대에서 사라진 다음에 이번에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축복된 미래를 말씀하시고 메시아 구원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들려주십니다.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1장 6절부터 마지막 부분에 그 6장 8절까지의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스가랴가 세 번째로 보는 환상입니다. 손에 측량줄을 잡은 것은 뭔가를 재는 거죠. 재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측량하며 삽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사소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도 우리는 측량하며 살아갑니다. 측량하되 제대로 잘 측량해야 되죠. 제대로 측량해야 다음의 단계의 일들을 맞이하면서 낭비하거나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그의 손에 측량줄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도 이렇게 모든 면에서 측량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측량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타난 천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천사가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 내가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러 간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한 측량이고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측량이면서 결국은 하나님 백성된 나 자신의 측량임을 보여주고 또 마땅히 신자된 나 자신의 측량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뭘까요? 오늘 2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도시이고 그리고 성벽, 성전이고 그리고 사실은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 자신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런 의미를 구약에서부터 쭉 신약성경까지 흘러가면서 깨닫게 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선택한 도시,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예루살렘 된 나 자신을 측량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땅히 측량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측량하죠? 천사가 대답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
너비는 곧 성숙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담을 수 있는지, 그 너비, 그 깊이를 지금 재러 간다는 거예요. 길이는 뭐죠? 성숙입니다. 모든 것을 다 놓치지 않고 슬쩍 쳐다보면 감지할 수 있는, 그렇게 커졌는가? 오늘 나의 신앙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속사람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담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넓어져서 깊이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것도, 운동장에 아무리 아이들이 많아도 엄마는 자기 아이를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커져 있는가? 이것을 재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이 천사의 대답은 모든 예루살렘 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너비, 내 깊이, 또 나의 크기, 나의 이 성장,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측량의 의미입니다. 내 속사람은 지금 빛이 많은지 어둠이 많은지, 내 속사람 영적인 상태는 지금 하나님과의 교통이 원활한지, 아니면 간신히 하나님을 믿었다가 믿지 아니하였다가를 반복하고 있는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이것은 반드시 내가 다 담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단지 고통과 압박 속에서 호흡을 힘겹게 하면서 살고 있는지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이 상태를 지금 측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측량할 때 우리에게는 바로 방향과 지점이 생깁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느냐? 방향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측량하는가 보았더니 길이와 너비를 측량한다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상태, 지점입니다. 곧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아, 하나님의 측량이 뭔가 봤더니 방향을 알게 되는 것이고 지점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방향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방향이에요. 지점은 뭘까요? 내 중심의 현재의 상태, 내 중심의 문제, 그 상태,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지점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민수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방향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이 광야의 방향을 말씀하셨고, 광야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가나안이 최종적인 목적지예요. 그 방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만 가다가 불편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대적합니다.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회해서 인도하고 있는데 길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이 다시 시작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너무나 싫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향을 가지고는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지점, 그들의 속사람의 상태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거나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갈 수 없는 바로 그런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지점은 내 믿음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량에 의해서 움직이면 방향도 지점도 생기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 불편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현재 자신들의 일생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살아가면서 방향과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 때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또 힘들어합니다. 고통과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나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람들과 환경을 예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받아들이면서 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자주자주 있습니다. 이것이 방향을 알지만 나의 지점이 온전하지 못한 이런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오늘 2절 말씀처럼 바로 이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와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도 내가 어디로 가느냐? 방향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내가 무엇을 측량하느냐? 지점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자체의 길이와 너비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응답하면서 방향도 지점도 평안해지는 그런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올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상태가 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측량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런데 오래전에 독일의 분데스리가에서 아주 열심히, 그리고 독일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차범근 선수가 있었습니다. 귀국해서 국가대표 감독이 되었고 그 후에는 한 프로팀을 맡아서 감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경기장에서 경기를 막 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딱 비치고 있는데 이 차 감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 경기가 끝난 다음 사람들이 막 비난합니다. 당신은 공적인 사람인데 왜 공개석상에서 특정한 종교 신앙을 드러내느냐, 이렇게 비난을 막 했어요. 그때 이 차 감독의 대답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가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밀려오는 엄청난 압박감을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를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 바로 그것이었고, 지점은 뭘까요? 압박감이 엄청나게 밀려오는데 그의 중심, 그의 현재의 문제,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압박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향도 지점도 소유한 한 성도의 모습을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량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감하는 지상 생애를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것을 실감하는 지상 생애가 되어간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스가랴 선지자와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 명의 새로운 천사가 등장하지요. 말하던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이제 두 명의 천사가 서로 마주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로 달려온 천사가
동료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빨리 아주 재빠르게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해 주어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아주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성 안과 성 바깥에 구분이 없는 이런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오늘 이 천사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5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천사가 왔었는데 갑자기 또 다른 천사가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와 그 시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 추가적인 또 다른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 번으로 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두 손 들고 찬양했던 것,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의 일생 다가도 신자의 생애 속에는 하나님이 새롭게 또 다른 관점으로 부어주실 말씀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으로 두 사람의 천사가 등장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가브리엘 천사,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다라고 가르쳐주는 천사장 미가엘, 싸움의 대장 되는 미가엘 천사의 모습을 성경에서 등장시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2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다 하면서 그 두 명의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절에 한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또다시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또다시 새롭게 들어야 할 좋은 소식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더 풍성하고 좋은 말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는 좋은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들려주고 계세요. 동시에 또 다른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은 아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요 전투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일깨워줍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 다니엘에게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났고, 신약성경에 보면 한 장으로 된 유다서 9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와 마귀와 더불어서 다투고 변론하였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풍성한 계시를, 추가적인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4절과 5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은 성전 짓다가 16년 동안 중단됐어요. 예루살렘은 성벽도 다 무너진 채 황폐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측량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예루살렘은 가축이, 사람이 너무나 많이 살게 되고 풍부하게 될 것이고 성벽에 구분이 없는 엄청난 그러한 장소가, 상태가 될 것이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나타난 천사가 무엇을 말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친히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임재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지만 정말 오늘 피폐한 자리에 있었던 예루살렘 형편에 하나님이 불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로, 이거 불은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불같이 나타나시는데 내가 지금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지금 내 고통에, 내 문제에, 내 유혹에, 내 연약함에, 내 어둠 가운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한 있습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인위적으로 둘러싼 성벽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 하나님의 인도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지금까지 내 나이만큼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인도하심, 임재와 보호하심.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기 계시고 늘 보호해 주시는데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 말씀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제 그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영광으로 삼고 그리고 마침내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 복된 삶을 향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실감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스가랴 선지자와 그 시대 백성들,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시민권자였던 한 사람이 우리나라 공항에 입국해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의식을 잃어버리고 보니까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보니까 죽은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제 시체실에, 안치실에 들어갔는데 그 시신을 닦는 봉사를 하는 권사님 한 분이 그 시신을 막 닦다가 아주 미세하게 호흡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로 의사한테 알렸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그 당시에 그분은 목이 바로 부러졌고 갈비뼈가 여러 개가 부러졌고 그러다 보니까 내장이 다 파열된 상태예요. 하지만 권사님이 미세한 호흡을 발견하고 이제 중환자실로 옮겨서 의식이 없는 뇌사 상태에서 매일매일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의식 없는 이 사람에게 몇 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찾아와서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마지막에는 주기도문을 들려주었어요. 여러 번의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수술하게 되고 마침내 어느 날 의식이 싹 돌아왔어요.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놀랍게도 하늘에 계신 하면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알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불신자였는데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주기도문이 나오고,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불신자였던 그 성도는, 신자였던 권사님은
두 분 다 모두가 다 삶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경 읽어주고 주기도문 들려줬더니 삶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감하는 지상생애가 되어간다고 말씀합니다. 2021년 아직도 우리에게는 1월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걸어가는 길, 하나님의 그 측량에 의해서 움직이는 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감하면서 눈으로 하나님의 불 임재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곽, 바로 보호하심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